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봄을 기대하며, 한번 따릅시다. 부활의 봄을 기대하며 여하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한국 가곡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엔 내 마음도 피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계절의 봄이 왔습니다. 개다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온 산하가 진달래로 물드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이제는 철쭉이 들녘마다 길손마다 피는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봄은 완연한데 아직도 우리 일상은 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부활의 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2달 동안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달 만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활의 봄을 기대합니다. 얼어붙었던 지난 겨울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봄, 소생의 봄, 삶의 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봄을 기대하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나의 생활을 다시금 봄을 맞이할 수가 있고 나의 믿음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2달 만에 회복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봄, 생명의 봄, 축복과 은총의 봄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부활의 봄, 생명의 봄, 소생의 봄, 응답의 봄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부활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의 우음을 튀어야 됩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건너 마을 젊은 처자가 눈길이 가는 봄이 왔습니다. 젊은 처녀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살랑 부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란 어떤 계절입니까?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영어로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휙 움직인다, 뛰어오른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봄에 땅속에 묻어뒀던 씨에서 작은 싹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말라버린 나뭇가지에 나달 같은 움이 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봄에, 부활의 봄에 어떤 움을 트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 즉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자대로는 왕자와 슐렘 여인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하나님과 솔로몬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드디야, 즉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젊은 시절에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젊은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아가서의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해 보니 이처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뤘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왕자가 하나님이 슐람 여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 어물을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축복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들여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7년 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부귀를 주었고 명예를 주었고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6장 10절로 11절로 말씀하죠. 이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그는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슐람 여인이 왕자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마저 주기까지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믿노라면서도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언제까지 일방적인 짝사랑만 하시겠습니까?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2달 만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봄을 기대한다면, 응답과 축복의 봄을 기대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평소 때에도 장군이었지만 일반 병졸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병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장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종기를 앓고 있던 병졸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낚게하려고 그 종기에 입을 대어서 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졸을 낫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 병졸의 어머니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은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얼마나 좋아요. 그 장군이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군요. 근데 이 아이의 아들의 어머니는 기뻐하지 못한 채 오히려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아니 왜 장군의 사랑을 받았는데 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전해에 오장군은 우리 아이 아비의 구름을 빨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한 나머지 전쟁터에 나아가 뒤로 물러설 줄 모르고 싸우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장군이 이번에는 아들의 구름을 빨아주었으니 아들도 감격해서 오장군을 위해 싸우다가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생겨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연저지인, 종기를 입으로 빠는 사랑. 종기를 빨아준 장군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하물며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마저 다 주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지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봄을 기대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봄을 기대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통해 나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봄을 기대한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왕자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왔으니 함께 사랑의 움을 태우기를 원하죠. 그러자 또 하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있고 싶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있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주의 종과 성도 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함께 먹고 싶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쿨쿨 잠을 자고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다면 그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8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어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자꾸 나가고 싶다면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사랑이에요. 왕자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월요일이 돼서 직장에 나가서도, 밑자리 사람과 일 끝나고 회식을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와 함께 계시려는 주님의 손을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찾아와 계시는데 주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그 같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처럼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달 가까이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서 사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 사는데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제가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주일이 되면,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또 새벽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정해서 제일 먼저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옷도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정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혼자지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도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예배 같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를 별로 경험할 수가 없었는데, 한 번, 2번, 아니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지, 이 예배를 받고 계시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가 더 드려지고 싶고, 아니 이제는 한 번만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는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더 좋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부활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돌 한편에 노란 개나리가 한 무더기 피어 있고 산에들의 진달래가 피는 봄이 왔습니다. 요즘 주변 도로들을 가보면 철쭉들이, 수선화가, 튤립들이 아름답게 피어들 있습니다. 이 봄에는 특별히 그런 꽃들이 얼마나 부러워 보이는지요. 이렇게 계절의 봄이 왔는데 우리의 믿음의 봄, 생활의 봄은 언제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저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믿음의 봄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의 봄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솔로몬의 사랑 노래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처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도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때 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죠. 15절 말씀에 보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면 이제 뭘 합니까? 그 포도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여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을 회방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습니다.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 여우가 마귀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꾸미는 유혹과 핍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허물고 있다면 그 여우를 찾아내서 그 여우를 잡아 없애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해방하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여우가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해방하고 허물어뜨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베소 6장 10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깨어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작은 여우들을 잡아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잡아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우를 잡아서 없앨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는 부활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제가 사는 동네에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저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이 유럽에 왔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처음 오고 나서 한 3년쯤 됐을 때 3년 동안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어서 유럽의 선교사로 와서 저는 부푼 꿈을 안고 목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뿐.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계속 이런저런 일로 방해하고 목사님이 형편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반대만 했습니다. 한 해, 두 해, 3년째가 됐는데도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를 거니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무래도 내가 선교를 잘못 왔나 보다, 내가 갈 길이 아닌 것보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고달프고 힘든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독일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개 집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흥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점점 내게서 멀어진 것 같으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갈 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정말 네가 선교지 와서 나를 왜 모든 것을 다 해봤니? 예, 목사,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성도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제가 갈 길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다.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원망했지, 불평했지,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낙심하고 염려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사하지 않았잖니. 네가 감사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었단다. 너를 도울 수가 없었단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날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때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떤 일 하든지 누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먼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불평하고 염려했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어느 유럽의 교회들보다도 교회가 부흥되고 열심히 사역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목사님은 저를 뵐 때마다, 다른 분들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저 감사하죠, 감사하죠. 무조건 먼저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 다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귀하게 들어쓰신 이유는 그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고 싶었던 일도 못하고 드리고 싶었던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하던 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매상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마치 차가운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겨울을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부활 알리는 첫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봄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내 사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합당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회방하는 여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여우를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버리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봄을 허락하시고 응답의 봄을 더하시며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 부활의 봄의 첫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깊이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값지만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름은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림은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사랑.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아멘. 금별루가 쓰고 나 찾아 알바. 이전보다 더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슐람미 여인이 왕자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회복하고 봄을 맞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새로운 삶의 봄을, 믿음의 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예배가 중단되었고 제한적으로나마 오늘 이처럼 주님을 예배하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사랑을 하나 되는 진정한 사랑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